시골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이제 시골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목사를, 또 젊은 목사를 불러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하고 영광인데, 혹시라도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에 또 교회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작년에는 이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정중히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헌신 예배,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고,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구약의 이 레위기의 말씀, 그리고 이 신약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헌신이라고 했을 때, 이 헌신을 하면 이 구약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이 레위기 1장의 말씀은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5대 제사,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특별히 가장 먼저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설명하면서 이제 이 번제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올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올라. 이 번제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올라입니다. 그래서 이 발음되는 그대로 이 번제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올려드린다, 불로 태워서 사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이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제사를 우리가 이 번제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번제는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불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바로 번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번제와 다른 제사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했을 때, 이 다른 제사들은 어떤 이 짐승을 잡아서 기름과 내장을 구분해서 따로 떼어놓는 경우도 있지만, 이 번제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잡아서 온전히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헌신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린다, 이 구약적인 의미에서 이 제사를 가장 대표적인 제사를 바로 번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어떤 형태로 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번제는 희생 제사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 내 몸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 내 몸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 짐승을, 이 소나 양을 가지고 제물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전에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반드시 그 제물을 잡을 때에 그 가지고 온 짐승의 머리에 직접 안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구약의 레위기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원래는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몸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지만 그럴 수 없기에
대신에 짐승을 가지고 이 소나 양과 비둘기와 같은 이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 그 머리에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대신 내 대신 하나님 이 제물을 안수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나서 또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레위기 1장 5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번제를 그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직접 자기 손으로 안수를 하고, 또 이 제물을 누가 잡았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잡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둘기는 뭐 둘째 치더라도 이 소나 양을 직접 자기 손으로 잡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 집에서 열심히 키운 그 소나 양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래 번제물로 잡을 때에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군대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이자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개 잡아보신 분 계십니까? 네, 저는 인생에서 정말 처음으로, 그것도 마지못해서 한번 개를 잡아봤는데요. 어릴 적 그 강아지를 사가지고 와서 열심히 밥을 먹이고 매일같이 바두가 그렇게 안수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정성껏 키운 개를 어느 날 갑자기 복날이 되니까 이제 위에 있는 간부들이 회식을 해야 된다고 이 개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도 이제 군대는 명령이니까 복종해야 되니까 그 개를 잡으면서 정말 눈물로 잡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모질고 못됐는지 모릅니다. 평소에 바두가 매일같이 쓰다듬어주고 밥 잘 먹여주고 똥 열심히 치워줬다가 나중에 기력이 딸린다고 그 여름에 그 개를 잡아서 열심히 잡수시는 것을 보면 참 우리 인간이 참 모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얼마나 모진 인간인가 하면요, 개를 정말 좋아하는데 보신탕도 정말 좋아합니다. 아마도 이 개에게 감정이 있다면 사람이 제일 싫을 것 같습니다. 너무 모질고 못됐고 언제 어떻게 배신할지 모르는 사람이 이 개의 눈에는 가장 싫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를 잡는 일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소나 양을 잡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죠. 피가 튀고 온몸에 피를 묻히고 또 자기가 직접 기른 그런 가축이라면, 짐승이라면 더욱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몸에 피를 묻히고 사방에 피를 튀기면서 그 제물을 직접 안수하고 직접 잡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 몸을 드려야 하지만 그럴 수 없기에 대신에 이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의 온전히 불로 태워서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이 번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물을 드릴 때에 모든 사람이 직접 안수하고 직접 제물을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제물을 잡은 것을 가지고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맡겨주게 되면 이 아론과 제사장들은 그 번제물을 잡은 것을 가지고 그냥 제단에 올려서 불로 태워드리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직접 안수하고 직접 잡게 하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아론과 그 제사장들은 단지 불로 태워드리면 되는 제사가 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대부분 다 누가 했느냐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사람이 직접
안수하고 직접 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것은 누가 드리는 것입니까? 내 자신이 드리는 것이고, 번제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신약에 와서는 이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헌신한다고 할 때, 오늘 우리 이제 사남전도회가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가 보통 헌신한다고 할 때 누가 헌신하느냐 했을 때, 내가 헌신을 하고 그 헌신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 이 구약의 이 번제와 같은 제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런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4절 말씀, 아주 좀 긴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5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조금 느낌이 오십니까? 구약의 율법에 따라 헌신할 때 자기 대신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직접 안수하고 잡아서 제물로 불로 태워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인간의 근원적인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물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정말 그런 제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율법에 따라 드려지는 수많은 제사와 수많은 제물을 통해서 인간의 근원적인 죄가 다 사해지고 그런 헌신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신 것이 사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율법을 주시고 그런 제사를 드리게 하셨느냐 했을 때,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잠시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을 보면 첫째 것을 어떻게 해요?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둘째 것을 완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완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직접 준비하신 그런 헌신의 대속 제물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근원적인 그런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제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인간의 근원적인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되고 또한 사함을 받고, 그래서 그 온전한 헌신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이요, 이 구약에서는 내 대신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저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였는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동안 천천의 제물 만만의 기름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 한 번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영원한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지금까지 우리는 헌신의 주체는 사람이고 헌신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는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온전히 십자가에서 헌신을 하시고 그 헌신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이 온전한 헌신, 이 완전한 헌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제사, 단번의 제사,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셨는데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은혜와 그런 영광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온전한 헌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단지 믿음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헌신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한다고 할 때에 우리의 헌신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드리십니다. 십자가의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온전하고 완전한 헌신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헌신을 다짐하신 우리 사남조의 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그 구조를 보시면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사람이 자꾸 이 우상에다가 신 앞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자꾸 갖다 바칩니다. 물질도 갖다 바치고 정성을 자꾸 갖다 바치고 자꾸 열심히 부지런히 갖다 바쳐야만 그 믿는 신 우상이 감동을 해서 복을 주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입니다. 세상의 종교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이 다 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저기 멀리 우리 팔공산 이 갓바위 같은 데 올라가 보시면요, 열심히 갖다 바치고 열심히 정성을 다하면 그 문구를 보면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자꾸 한번 갖다 바쳐 보십시오. 정말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같은 주일에도 팔공산에 가보면 이 갓바위 주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몰라요. 제가 있는 영천에도 이 팔공산 동화사 못지않게 아주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는 이 조계종 안에서 자랑하는 은혜사가 있어요. 은혜사 가보셨습니까? 이 은혜사가 이 조계종 그 종단 안에서 이 아주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에는 이 불도가 아주 심한데요. 오늘 같은 날도 그 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자꾸 갖다 바치고 정성을 다해서 바치면 그 우상이 감동을 해서 복을 준다.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모든 구조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온전한 헌신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드려지시는 온전한 헌신, 그 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헌신이다, 진짜 헌신이다, 온전한 헌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집집마다 우리 가정에 우리 많은 자녀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 가정에서 헌신은 누가 할까요? 부모님이 헌신하실까요? 자녀들이 헌신할까요? 네, 잘 하시네요. 가정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은 부모님이 헌신하시네요. 물론 이제 헌신적으로 부모님을 잘 모시고 효도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에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부모님들은 많이 있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녀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헌신을 누가 한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부모님이 헌신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들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만큼 성공을 이루고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나를 향한, 자식들을 향한 부모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과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모든 자녀들이,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은, 헌신은 부모님이 하시는 것이고 자녀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요즘 우리 시골 교회에도 저희 교회 어르신들, 부모님들을 보시면 어떨 때 보면 너무 불쌍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식 열심히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고 취직하면은 시집장가 다 보내게 되는데요. 그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서는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좀 남은 여생 평안하게 좀 살아가셔도 되는데 끝까지 그 자식들을 위해서 애프터 서비스 다 해야 됩니다. 자기들은 해외여행 간다고 손주들 맡겨놓으면 그 돌아올 때까지 그 손주들을 봐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에도 그 손주들 그 감기 걸릴까봐 에어컨도 마음대로 켜지 않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정성껏 손주들 돌봐주고,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시간, 모든 물질, 모든 정성을 아끼지 않습니다. 부모님 자신도 성한 곳이 없는데 어떻게든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결혼 시집장가 다 보내어도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털어서 그렇게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해서 다 내어드리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고 때로는 너무 불쌍해 보일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헌신적인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철이 들어서 어긋난 길로 가지 않게 되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헌신적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긋난 길로 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충성 봉사했습니다. 나를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부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 안에서 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자주 걸리는 병이 있습니다. 어떤 병일까요? 우리 서남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건강하셔서 다들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시골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섭섭병에 얼마나 잘 걸리신지, 예배 봉사자로, 주방 봉사자로, 교사로, 찬양대로, 주차 봉사로, 또 남전도에, 여전도에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조금이라도 이제 목회자가 알아주지 않거나 또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으면 그냥 이 섭섭해하고 섭섭병에 걸립니다. 저희 교회 시무장로님이 한 5분 계시는데요. 지난달에 한 2분을 더 세우는 그 선거를 했습니다. 선거를 하고 투표를 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후유증이 참 오래 갑니다. 되신 분들은 감사하고 고마운데 안 되신 분들은 참 서운해하고 섭섭병에 걸렸어.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그렇게 떨어지신 분들도 이 한 달이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다 이제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평안함을 되찾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봉사하고 좀 더 충성하고 헌신하셨으면, 그 자리에 계신다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헌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누가 알아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이만큼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이만한 직분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우리 박준우 집사님 찬양 잘하시죠? 네, 옛날에도 참 잘하셨고 옛날에는 드럼도 정말 멋지게 치셨는데 우리 한 인물 하시다 보니까 청년 때는 여청년들에게 인기도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오랜만에 보니까 이제 나이가 조금 지긋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나올 만한 곳은 다 나와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실 때마다 남들보다 좀 더 노력하고 수고한 것을 두고 혹시라도 누가 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헌신하려고 할 때 항상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험에 빠져서 넘어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뭔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알아줘야 되고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나도 시험에 들고 교회도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사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또 사랑하는 서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신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새롭게 정리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할 때에 그것이 결코 내 의와 공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그 사랑, 그 덕분으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내가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고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웅들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죄인들의 이야기이고,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얼마나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름 있는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이름 있는 영웅들을 닮아가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여러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죄인들의 이야기이고,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헌신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요즘같이 먹고 살고 또 살아갈 때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또 헌신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헌신의 의미를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헌신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 은혜와 사랑의 그 기쁨과 감격 속에 빠져들어서, 그래서 모든 일에 더욱더 낮아짐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충성봉사 헌신하시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든든한 협력자가 되어주시고, 교회를 더욱더 평안하게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서남교회 모든 성도들과 모든 우리 사남전대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헌신의 의미를 되새기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나 잘못 전한 것 있으면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진리의 말씀만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며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깨달아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회개로 수고하시는 최성호 집사님 헌금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 귀하고 복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신 김희승 목사님으로부터 사난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자녀가 가는 곳마다 사랑받고 인정받게 하시고